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차례차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다시 구속 수감된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수감된 거고요. 이거는 다시 수감된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낸 디모데. 근데 바울은 그 아들같이 생각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쭉 다 읽어보면 끝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4장 9절이거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모대야, 빨리 와라. DC예요. 그래서 빨리 와라. 어서 속히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보니까 왜 오라고 그런 걸까? 그러니까 11절, 4장 11절에 보면 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이게 드로아라는 데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이 유럽 지역을 선교할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예전에 자기가 벗어났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로아에 들려서 거기서 내 겉옷 좀 갖고 와라. 아니 감옥에 갇힌 양반이 무슨 옷을 갖고 오라 그러나. 그런데 그 뒤에 또 근거를 보니까 21절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추우신 거다. 추운 거야. 감옥이 추운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야, 나 엄청 춥거든. 그러니까 모대야 빨리 와. 그리고 오다가 드로아에 들려가지고 내 옷 알지 그거. 그거 좀 갖고 와. 알았어?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이 추워서 혹은 영치금이 약간 모자랐던 것일까? 돈 좀 갖고 와. 용돈. 이런 느낌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가기 위해선 바울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를 읽는 거에 8화를 차지합니다. 지금 그 바울의 상황을 모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의미가 안 들어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저도 제 마지막 순간에 제 아들에게 편지를 한다면 태커나 빨리 와라. 올 때 아빠 좋아하는 잠바 있지? 알잖아 거기 빨간 옷. 그거 들고 와. 춥다. 라고 은근 얘기하겠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아들의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닌데 디모데는 그를 아빠처럼 따랐고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오라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들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 디모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게 확 느껴져요. 신실한 믿음, 성실한 태도, 겸손한 마음,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도 써요. 소개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소개하는데 디모데 보내면서 디모데는 참 잘 빚어진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또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해요. 디모데가 곧 갈 텐데 잘 대해 주십시오. 괜히 힘자랑하면서 겁주지 마시고 나이 어린 애송이처럼 대하지도 마시고 아랫사람처럼 다루지도 말아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막 절절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디모데가 좋았던 거야. 그냥 바울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처럼 여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던데 항상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가 떠날 때마다 디모데에게 이거를 좀 잘 좀 정착시켜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목회지였던 에베소 교회도 후임자로 디모데를 보낸 거.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놓고 왜 그냥 저 물가에 아들 보내놓은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졸이니까 편지를 처음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 나이의 그 연소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라. 뭐 이런 편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디모데 후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실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잡혀갈 때 죄명이 뭐였냐? 죄명은 소란죄입니다. 소란죄. 그러니까 자기네 성전에 본래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 건데 저 양반이 저 이방에서 교회 세운다고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이방 사람 데리고 와서 감히 이 거룩한 우리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 사달이 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란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재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저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이 로마의 이 뭐라 그래 그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이제 가서 나 좀 재판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 로마까지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울을 배려한 판결을 받고 그때는요 그냥 가택구금 정도였습니다. 그냥 가택구금이야. 아유 그냥 유대인들끼리 그냥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 때문에 생긴 거니 그냥 가택구류 그냥 그 정도로 지내세요. 이렇게 했던 게 1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로마에 끌려온 겁니다. 달라요. 이번에 느낌이 달라. 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살자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기에 멀리서 선교하고 있던 이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을 잡아서 지금 로마로 지금 데리고 온 상황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벌써 확 다른 거죠. 네로는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디모데 후서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왜 박해를 했냐? 왜 기독교는 미운 털이 박혔느냐? 이걸 아셔야 그렇죠. 아니, 조금 더 세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실은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네로가 잘못한 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정책이 기독교 박해였어요. 발단이 뭐냐? 로마의 64년 7월 19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그 소란죄로 잡혀간 건 62년이야. 그런데 지금 다시 잡혀온 시기는 언제냐? 66년 혹은 6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64년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대규모 화재 사건이 일어나, 이게 발단입니다. 로마가 전체 14구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10구역, 3분의 2 이상이 완전 전소됩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때 휴양지에서 놀고 있던 네로가 막 달려와가지고 엄청 그냥 막 그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했는데, 실은 놀다 왔으면 유족들에게, 돌아가신 분들 많을 테니까 유족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위로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네로가요, 기가 막힌 왕이지 진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듯이 그들이 살던 그 땅, 완전히 전소돼 버린 그 땅을요, 헐값에 매입합니다. 왜 그랬냐? 이 네로가 허영이 너무 심했던 왕이어서 도무스 아우레아라고 하는 황금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자신의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연건평, 자, 한번 놀라주셔야 됩니다. 낮은 소리로 오 하시면 됩니다. 연건평 아시죠? 건물 면적 연건평 20만 평. 느낌이 오시죠? 우리 지금 이 건물 몇 개가 모여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실제로요, 진짜 그 설계대로 그게 막 되는데, 왜 우리 무슨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 가보면 이쪽은 스포츠 에어리어, 이쪽은 뭐 음식 에어리어 막 이런 거 있죠. 목욕탕 컴플렉스, 파티 컴플렉스. 목욕탕이요, 어마어마했답니다. 거기에 냉탕, 온탕, 유황탕, 해수탕 다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자연을 다 막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땅을 마련해야 되는데 로마에 그렇게 큰 땅을 마련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인구 밀집 지역에. 그런데 마침 불이 나버렸네. 다시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땅을 확 사버린 거죠. 민심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루머까지 돕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한 방법이 박해. 누군가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조작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삼는 일이요. 낯설지 않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뒤집어 씌운 대상이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조작 수사, 정치적 희생양. 이유는 황제에게 비협조적이었고, 노예 제도를 불인정했고, 자기네들끼리 꽁꽁 뭉쳐 있었던 힘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쟤네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박해. 누군가는 본보기로 죽여야 됐습니다. 누구를 그럼 제일 먼저 잡아서 죽여야 됐을까요? 그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영순이, 구속대상 바울. 그래서 서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의 서부 지역에서 선교 중이었던 바울을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거기서부터 끌고 온 겁니다. 무려 400km가 넘는 거리를 낙타 뒤에, 말 뒤에 끌고 로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네로 입장에서는 본보기로 이 바울을 빨리 사형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이걸 직감한 겁니다. 바울이 직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속히 오라고 그런 겁니다. 너무 걱정할까 봐 그냥 내 옷 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일성, 첫 메시지가 뭐냐?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유언과도 같은 그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모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두려웠을 바울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의 메시지죠. 그가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목소리로. 자,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내가 잡혔다고, 내가 없다고, 지금 박해받는다고 겁먹지 마라. 박해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 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참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참 생명 얻게 하실 걸 믿는다. 그러니까 모데야 잊지 마라. 우리가 함께 전하던 그리고 나에게 들었던 그 바른 말씀들 끝까지 지키고 전해라. 황제의 보잘것없는 허세에 굴하지 말고 참된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작은 생명에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포기하지 마라. 절절하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솔직히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뭐 366번 나온다, 365번 나온다 말들이 많아요. 저 366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윤년까지 계산한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한 명령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가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은요, 솔직히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건 우리의 생존하고 관계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칼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움찔하죠. 달아오른 수치 내 옆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어머나 수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뒤일까 봐. 그리고 뱀이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적 두려움인데 내적 두려움이 크면 그게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다 어른들이시고 청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느낍니다. 너무 두려워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해야 될 일 앞에서, 도전해야 될 일 앞에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잖아요. 무서우니까.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여자한테 말 못 걸잖아요. 잘못된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예예요. 네네네. 어쨌건 두려움이 너무 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너무 두려움이 크면 성취해야 될 목표 앞에서 꿈을 버리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실패할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건 내적 염려지.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죠.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 내 자신이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우리 태커니가 지금은 20살이지만 꼬맹이 땐 엄청 귀여웠거든요. 5살 때 항상 모든 아버지들이 하는 아들과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았던 거의 1m 정도 되는 소파의 팔걸이에 5살 난 아들을 세워놓고, 5살이 뭐야? 4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4살 난 태커니를 세워놓고 저는 약 한 70c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뛰어! 그런데요, 우리 김태커는 엄청 겁이 많은 애예요. 쟤는 돌다리를 한 10번씩 두드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70cm 떨어지고 1m 정도 높이에서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내가 뛰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어나다가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계속 안심을 시키고, 괜찮아, 네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여기서 잡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한 30분 실랑이를 벌이다가 드디어 30분 만에 김태컨, 그 겁 많은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딱 눈 감고 확 뛰는 거죠. 용기 있게. 그 순간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입니다. 자, 30분 내내 울고 있던 김태컨이 뛰어오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제서야 웃습니다.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 인생의 생명의 기쁨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의 그 보잘것없는 어설픈 허세에 겁먹지 말고 진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리고 너를 지키실 그 크신 품과 팔을 의지해라. 뛰어라. 끝까지 그걸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은 우리 삶에 같이 저랑 공존합니다. 단 두려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회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무엇보다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일성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디모데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를 둘러싼, 너 앞에 있는 막막한, 보이지 않는 두려운 미래, 그걸 자꾸 보면 두려움만 커지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지금 바울이 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누구보다 그 상황 잘 알지요. 아버지 같은 내가 잡혀온 이 상황에서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막막할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서워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아들에게 정성껏 권면하는 겁니다. 모대야. 자꾸 모대라 그러니까 못하는 애 같잖아요. 모대 이런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모대야, 그런 마음에 스스로 가둬두지 말아라. 부디 고개를 돌려서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라. 3절,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지금 여기서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너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6절 7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감당할 힘, 사랑할 마음, 견뎌낼 의지 주시는 분이란 거 잊지 마라. 11절에서 14절 너에게 그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다. 황제의 그 하찮은 박해, 협박 겁먹지 말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 모두를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상황의 어려움과 복잡한 미래의 걱정이 어디 나옵니까? 나는 지금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너에게 은사 주실, 이겨낼 힘을 주실 하나님 생각해라. 너에게 그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가만 보니, 그러고 보니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로아 옆에 두아디라라는 데가 있는데 두아디라에서도 바울이 같이 다니던 실라하고 잡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그때 잡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땐 구류입니다. 구류 당해서 거기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를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뭔 기도를 했을까? 뭐 방언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간구를 했을까? 막 설사 이거 이렇게 했을까? 천만에요. 이거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건 무슨 기도가 주문이고 무슨 찬양의 효험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거기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야. 아마 이런 찬양 불렀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마 영혼이 확정되고 이거 불렀을 거고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착고를 풀어주시고 간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이다 라고 오늘의 이 교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감고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않는 겁니다. 김창옥 대표 강연 중에 극장에서 불이 꺼지면 잠시 눈을 감아라 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무서우면 잠깐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극장에서 갑자기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불이 딱 꺼졌을 때 약간 무서운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냐? 눈을 감으면 된답니다. 빨리. 그리고 눈을 좀 이따 딱 뜨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훤히 보이기 시작한대요. 조금씩 희미하게.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거라고. 살면서 깜깜해질 때도 눈을 감아보라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잠깐 눈을 감아보면 그 어둠 저 너머에 희미한 빛이 보일 거고 우리가 갈 만한 길이 보일 거라고. 이분 거의 목사님입니다. 이 정도니까 명강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는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 욕심책을 뒤적이면서 위시리스트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그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새 우리 눈에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울면서 달려나갔을 겁니다. 멀리 500-600km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편지를 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짐을 챙기고 얼마간의 여비를 챙겨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드로아로 달려갔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한 80km 정도입니다. 며칠을 걸어, 며칠을 뛰어 도착해서 아버지가 맡겨주셨던 바로 그 땀에 젖은 그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을 겁니다. 나폴리 항해, 며칠의 항해 끝에 도착했을 거고 나폴리 항해 내려서 200km나 되는 거리를 걷고 또 걷고 뛰고 또 뛰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땀 냄새가 밴 옷, 그 채취를 맡으면서 그리워하고 다시 힘을 냈을 게 뻔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땐 아버지 바울은 이미 순교하고 꽤 많은 날이 지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니까 잡아와서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와서 그 아버지의 옷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 아버지를 추위해서 감옥에서 그렇게 떨도록 방치했다는 자괴감, 한참을 울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의 이 편지를, 이 마지막 숨결을 읽고 또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해가 이어지고 두려움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냈을 겁니다. 64년 방화, 아니 로마 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요, 무려 29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온몸에 기름칠이 되어서 로마 도로에 가로등으로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두려움에 맞선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290년의 박해 기간 동안 기독교는 훨씬 더 빛이 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변화를, 구원을 일구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절한 사랑의 편지가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고 오랜 울림을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 나갈 때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 그 따뜻하고 진실한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들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메아리처럼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